네, 오늘은 에스더 7번째 시간으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두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즉 죄의 소욕과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소원이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평화롭게 공존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은 이기고 다른 한쪽은 패배하는 전쟁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에 져서 비참하게 되든지 성령으로 이겨서 승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육체의 욕망에 눈을 팔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더 강렬해지고 영적인 소원과 영역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영적 패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충동에 따라 허탄한 생각만 하고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죄악을 즐기는 이중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에선 기도함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에 에스더의 대처를 바라보면서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고 그 영적인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4장 말씀에서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바사 제국의 법에 따라서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갈 경우에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우려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아멘. 여기서는 이제 금식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겠다라는 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식이란 절대적인 이 금식을, 즉 단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이 3일 동안의 금식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은밀한 가운데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고 자신 있게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전혀 위축되거나 굽실되지 않습니다. 어전 맞은편에 똑바로 서서 왕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왕에게 자신 있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왕의 안뜰에 서 있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볼 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폐위된 왕후 와스디는 왕의 청을 거절했고 그래서 폐위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한 사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서 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왕은 에스더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보러 나왔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를 바라볼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사랑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3일 동안 금식했으니 어쩌면 피골이 상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광대한 제국과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슬프게 하는 사람, 위협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마저도 다스리십니다. 이방 왕도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감동이 된 왕은 이제 에스더에게 어떻게 합니까? 금규를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다면 아마 에스더는 즉시 처형되었을 것이죠.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금규를 만질 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아멘.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침착하게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는 여기에서 하만에 대한 불만과 하만의 계략을 즉시 털어놓지 않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는 것이죠. 에스더는 적당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성급하게 서두르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섣불리 경솔한 행동을 취하거나 후회할 말들을 쏟아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골방에 앉아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잔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금식을 기도하는 동안에 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함께 하만도 초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을 비난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속사정을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왕의 감정을 부추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에스더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눈치를 챕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올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이제 왕은 에스더의 요청대로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만든 이 잔치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술이 한 바퀴 돌고 나자 이제 왕이 다시금 에스더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3절보다 조금 더 장황하게 정식으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 이제 나의 소청이,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반복해서 왕의 말을 되풀이하여서 왕에게 그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과 하만을 위해서 두 번째 잔치를 베푸니까 그때 다시금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의 소청과 자신의 요구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에스더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이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자신의 민족의 위기를 알리고 재빠르게 소원을 말하지 않았는가 궁금증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두 번 잔치를 베풀어서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역시도 어떤 사람은 극적인 절정에 도달하기 위한 문학적 기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에스더가 여성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연기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이야기 속에 드러난 에스더의 신앙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비장함과는 더욱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잔치를 두 번 베푸는 것은 바로 의도된 에스더의 전략이고 에스더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가 고려하며 풀어야 할 커다란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만약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경우 이 하만의 역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만이 뇌물이나 간교로 에스더의 뒷덜미를 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줏대 없이 변덕스러운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와스티가 폐위될 수 있었다면 자신도 폐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썼을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에 에스더로서는 왕의 호감을 최대한 이끌어냈어야 됐고, 하만이 손을 못 쓰도록 그를 단번에 궁지에 몰아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잔치를 베풀므로 왕이 두 번씩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서도 체면상 에스더의 소원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가 소원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해서 또 보듯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도 함께 초대함으로써 3자 대면의 방식으로 일을 정말 깨끗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겠습니까? 두 번이나 초대받은 하만은 이제 자만심에 부풀어 올라서 전혀 에스더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 경계심을 모두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차분하고 온유하게 또 부드러움 가운데 담대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허겁지겁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침착함과 평안함 가운데 인내함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쫓고 확신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에스더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긴급하고 중요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그 커다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역사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을 취할 때에는 일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처음 부딪히는 일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상황이 불투명할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내 의도대로 움직이려는 그 모든 유혹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원수까지도 내 편이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으로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까다롭고 괴롭히는 상대를 맞이할 수 있는 여유 또한 생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인내하는 마음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모든 것 가운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일지라도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마음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생김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하심으로써 에스더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